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구약 성경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게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다 같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우리 출애굽기 오늘 7장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지금 피어있는 들판에 있는 들꽃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 그래 하나님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사명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야 주님 앞에 갈 때 칭찬 상급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열중시어 했다가 천당 갈 날만 기다리다가 가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감이 또 없고 사명도 없다는 사람 그는 주님 책망받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모세는 나이가 80이고 그 형님 아론은 83살이에요. 83세인데 7장 7절에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쓰임 받을 때 이제 80세부터 부름받아 쓰임 받아요. 40세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육신적인 우리가 성장을 했다면 그 다음에 또 40년 동안 나이 80까지는 영적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재생이 들어 집에 가서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받죠. 그리고 나이가 이제 80이 돼서 그 다음에 40년간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인생의 3분의 1은 본인이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120세까지 사니까요. 40, 40, 40 세 번 딱 정확하게 나누고 하나님은 그 3분의 1을 하나님 위해서 멋있게 이제 마지막까지 그 사명하다 가요. 여러분이 90세까지 산다면 적어도 30세까지 성장하고 60세까지 돈 벌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잘해야 돼요. 60 딱 지나면 3분의 1이 남았지 30년. 90살까지는 주님에서 멋있게 일하다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내 생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이제 뭐 별 시간 짧게밖에 안 남았는데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인생은 마지막 3분의 1을 멋있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떻든 여러분이 60세까지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뭐 신앙생활하고 해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선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맡은 사명 감당하고 뭐 멋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주일 그렇게 가야 참 멋있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돈도 열심히 하는데 일도 하나도 못하고 칵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우울할까? 혹시 나 모르게 돈을 은행 금고에 넣어놓은 사람은 내게 꼭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도 바로 기회가 있을 때나 한번 써보겠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죽을 때 마지막이 뭐 전체의 몸을 다 이렇게 기증을 하잖아요. 진짜 모든 걸 기증을 하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는 80이요, 아론은 83살인데, 형은. 근데 하나님은 나이에 관계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능력 주셔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할렐루야.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강한 자로 만들어 쓰시고, 아무리 내가 돈 없어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어가지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이가 있다고 많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 마시고, 열중시하지 마시고, 이 브리테니카라는 백과사전이 있는데요, 이 백과사전을 만들면서 여러 이제 편집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실린 유명한 사람들,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업적을 남긴 사람. 그런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백과사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름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66%가 60세 이후에 전부 다 성공했다는 사람. 60세 이후. 그러나 아직 60대 안 된 사람은 아직까지 처음 보는 기회가 많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60까지만 해도 60대부터 아주 90세까지 산다면 적어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30 남아있다는 거죠. 120 산다면 더 오래 가겠죠. 그 다음에 8%는 80대에 성공한 사람. 8%가 80대. 굉장하죠. 80대가 됐는데도 거기에 나온 사람의 8%가 80대 성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란 데는 나이가 큰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꽃이 피게만,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 주신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성경에 많은 그런 인물도 나오죠. 우리 갈렙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80이 넘는데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멋있게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 제목도 대단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사상길 장로님은 80세가 넘었는데 작년 재정인데 500명 이상 전도했잖아요. 80세 넘었는데 어디 가면 80세가 넘었는데 500명 이상 전도했다 그러면 80세도 안 된 인간들이 전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막 호통을 치지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깥에도 못 나오고, 그런데 이 코로나 끝나야 또 우리 장로님도 많이 다닐 건데 사람들이 도전 중이 뭐냐, 80이 넘는데도 전도했대.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전도의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80 안 되신 분은 꿈을 가지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한 시대 쓰임받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나이 많은 모세에게 능력을 줬어요. 나이가 80, 일찍 쓰죠. 80이 됐는데 딱 40년 동안 120세까지 멋있게 쓰십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절을 보세요. 자, 80된 할아버지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올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신같이 되게 하셨다. 예. 하나님이요. 모세야, 너는 바로왕 앞에 서라. 바로왕은 땅의 권세를 가진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 권세 앞에, 권세 가진 사람 앞에 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바로왕이 보고, 야, 이 모세는 나도 신이라고 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 땅의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보니까 막 그냥 명령하고 지팡이를 내미면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진짜 신과 같은 사람이네. 하고 우르르 보고 존경할 만한,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구나 하고 이렇게 믿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이 많은 모세에게 주신다.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인간이 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신과 같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우리 아무리 마른 막대같이 연약한 존재랄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를 부끄럽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의 4장 6절에도 보면 4장 16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신이 그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이단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 보혜사다, 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단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만 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권세를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생긴다. 이 권능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권세 그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의 권세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세상의 왕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천상 세계와 이 땅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베드로가 한마디에 5,000명의 가슴을 찢고 돌아오듯이 이거는 왕도 아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했듯이 지금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신적 권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형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제 대언해서 또 말씀하게끔. 그래서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줘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이게 보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요. 아론 옆에서도 못 들어요. 은사가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어요. 모세 이렇게 하고 모세는 본인이 말이 어두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 아마 혀가 짧았던지 그런데 그래서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 아론은 말은 잘해. 능력은 없어도. 그래서 사람은 다 여러 가지 은사를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각자 다 가진 은사가 달라요. 다 달라요. 저 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 가을에는 이미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안산 빛나교회죠. 빛나교회. 그 목사님 모시고 그건 굉장히 교회 큽니다. 우리 교회 몇 배 되는 큰 대형 교회, 최고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주변에서요. 그 교회 목사님 이미 강사 예정돼 있는데 다음에 내가 아는 그 선교사님 요번 다음 주 금요일도 우리 선교사님 모십니다만 브라질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 제가 이 주변에도 왔다 갔는데 그분은 참 대단한 은사,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분은 다이어트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냥 막 하루 저녁에 막 10kg가 빠져버리고 배가 쑥 들어가 버리고 뭐 똥배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복부 비만이 막 쑥쑥 빠지고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나 그분 한번 모시고 싶어. 우리 게 비만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거 한다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 배는 계속 나오고 한번 나온 배는 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는 나올 것도 없는데 어떻게 공평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 이렇게 나오고 나는 안 나오고.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특별한 은사가 뭐냐니까 사람들 많이 모여요. 지금 저 외국에는 전부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가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분 은사는 참 희한하더만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룻밤 자고 나기나 그 자리에서 그냥 10kg, 20kg 쑥 빠져버려. 내가 그 은사를 받았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만 다 올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래가지고 막 오면 근데 그분은 또 진짜 내가 여러 가지 동영상도 보고 이 주변에 태계원의 교회 한 교회 왔다 갔거든요. 그 영상도 내가 다 봤어요. 봤는데 진짜 신기해. 간장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우리 교회 조금 나온 사람은 내가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숫자가 차면 내가 한번 모실 거예요. 근데 각자 은사가 다들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내과 전문의가 있고 호흡기 전문의가 있고 암 전문의가 다 있어요. 다 다르지. 의사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전문의에 찾아가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듯이 은사도 목사도 보니까 그 분야의 이 신유 은사도 다 다르더만 어떤 사람 암을 잘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 그런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은사가 저도 그 은사를 한번 좀 달라고 한번 해볼까 하는 중입니다. 그게 제일 인기가 왜? 전부 다 살 빼느라고 날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날리는데 그거 고생할 것도 안수 한번 탁 받아보면 간단한데 그러면
진건교회 엄청나게 사람이 몰려올 것 같아서 내가 좀 생각해 보는데 기도원 가서 아버지 요즘 시대는 이 다이어트 그거 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은사 같은데 저기 주면 제가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막 우리 교회 처음 이런 사람 와가지고 막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듣는 그렇지만 본인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에게 맡겨서 말 잘하는 형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냅다 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제 기저귀 지팡이를 들고 형하고 같이 모세가 가는데 그런데 순순하게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지.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문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해 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장애물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장애물을 놔뒀을까? 그냥 가면 척척척척 순종하고 막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장애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도 없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조건 가면 다 된다면 일사천리로 형통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지 않으면 장애물이 없으면 방종하게 되고요. 장애물이 있으면 늘 긴장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모세처럼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냥 무조건 다 형통해버리면 그러면 절대로 우리 믿음은 바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형같이 붙여줬지만 그 앞길에 절대로 순종한다고 평통하지 않고 장애물이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장애물이 나타날 때는 그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큰 기적을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세의 앞길을 갈 때 모세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 가지만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지만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홍해 갈라지는 큰 기적을 체험해요. 순종하는 자는 장애물은 있지만 큰 문제를 만나면 큰 기적을 체험하고 작은 문제를 만나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면 작은 장애물이 제거되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장애물이 수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로나 가가지고는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집어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지요. 뱀으로 바뀌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끝장나고 순종해야 되는데 왕이 순종 안 하고 거기에 있던 요술사, 마술사가 자기들도 집어 던지더니 뱀이 돼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된 뱀이 그 마술사,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어버려요. 이 말은 그들이 사단 마귀가 아무리 흉내를 내고 아무리 우리의 큰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적을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이 절대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마음이 악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보면 그 이야기, 마술사 이야기 나오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됐다?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도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도 이적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 앞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마귀도 이기시고 모든 걸 다 이기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길에 그냥 형통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터득 나타나면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흉내를 다 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성경의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더라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 사탄 역사 앞에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여러분은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보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면요 탁 덮쳐버립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권세를 이미 받았고 내 속에 주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져버리면 벌써 짐승도 그렇잖아요. 눈싸움이 지면 벌써 공격당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반드시 그가 피한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귀신 앞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은 되면 마귀는 쫓겨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놈의 사탄 마귀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언제까지 우리가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 바울이 보면 사도행 16장 갔을 때 빌립보 갔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무당 잡신 들린 사람이죠. 그가 바울을 따라와서 계속 괴롭히니까 바울이 하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즉시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든 아예 싸울 때는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 아주 결심을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들어가면요 사단이 벌써 알아봐요. 이 인간은 넓은 진공교회 훈련된 사람이구나. 안 된다. 다른 교회는 괜찮은데 내 넓은 진공교회는 아예 안 붙겠다. 넓은 진공교회만 나오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옛날에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는데 이러면 귀신 찾아왔어. 귀신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사님이세요. 다른 교회 가는 거는 괜찮은데 진공교회는 가지 마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내인데 그 말을 갖고 나는 그 말 듣고 되게 기분 좋았어. 왜? 우리 진공교회는 귀신이 무섭다는 거예요? 안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는 안 무섭다는 거예요. 나 그거 듣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귀신이 진공교회다 가라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진공교회만 가지 말고 다른 교회는 가라고 그러더래. 난 그걸 보고 그때부터 아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걸 그때까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힘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이 진공교회 가는 것도 놔주고 허용한다면 진공교회는 가지 말고 다른 교회는 가라. 나 그 말 그 당시에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도 그 말에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성경에 아시아 7교회 계시록 보면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이 책망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이 떠나간 교회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이 일어나며 병난자가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할렐루야 응답받는 역사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 두려움은 성경에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서 그때 여러분
두려움하면 따라합시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사탄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내게 두려움을 주는 사탄아, 떠나가라. 근심이 생긴다. 내게 근심을 주는 사탄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악한 마음은 전부 다 사탄이 갖다 주는 거지.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타고 들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사탄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에게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게 근심 걱정을 갖다 주는 사탄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이게 선포를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귀신들, 옛날에 우리 그 지하에 있을 때 보면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때 한 100몇십 명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이제 귀신이 막 이 교회 안에까지 사단들이 이 은혜를 못 받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놈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애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가라 그러면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 예수님이 그라사인 땅에 가다가 무덤 옆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딱 보고 하더니 예수여,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그럼 이미 예수님 벌써 그게 명령을 하잖아요. 귀신을 알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다른 데 가게 하지 말고 돼지떼 속으로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가는 장소를 좀 정해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좀 쫓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이 몸에, 한 사람 몸에 수천 마리의 귀신이 달라붙었다가 그게 돼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다 몰살해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보니까 귀신도 가라면 가는데 가요. 명령하면. 근데 그 당시에 학생 한 명이 막 귀신들과 막 이렇게인데 귀신을 명하니까 너 어디 갈래? 그랬습니다. 누구인데 갈래? 그랬더니 그때 대교원에서 누나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막 좀 되고 그 남학생이 동생이 또 한 2살 차이로 이렇게 애가 나왔어요. 이놈들이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제대로 안 나와요. 토요일날, 그때 토요 집회를 했거든요. 주일 집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 태경원에 너 그거 아니? 그랬더니 알지요? 그러더라. 너 그 얘기 들어갈래? 네. 그러니까 애들이 옆에 있다가 그게 말고 다른 데는 들어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이 주변에 있는 놈 중에 누구인데 들어가고 싶냐 했더니 애들이 다 도망가버려요. 옆에 놈들이. 자기인데 들어가라 할까 싶어서 다 도망가버려요. 귀신은요, 명령하면 가란 데 가요. 대화가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내게 절망을 갖다 주는 것은 절망을 갖다 주는 것은 절망. 절에 가면 망한다. 그게 절망이에요. 절망을 갖다 주는 것이면 내게 절망을 갖다 주는 사탄아,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언제까지?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내 마음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의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거죠.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러한 절망이 찾아올 때 내가 내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절망을 주는 사탄아, 내 몸 떠나가라 해서 내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오고 그리고 나갈 때까지,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 선포를 30분에 1시간 해버리십시오. 그래 버리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히 져집니다. 그때 이미 떠나간 거예요. 사단은 묘하게도 믿는 사람 속에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분이 이 명령하는 기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가라 그랬더니 즉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아론과 같이 이제 지팡이를 드니 뭐가 됐죠? 뱀이 됐죠. 뱀이 돼서 상대방도 그러니까 뱀을 잡아먹어버려요.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킨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일까? 그냥 여러분 지나왔죠. 성경을 보면 헷갈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뱀으로 바뀐 그 지팡이가 모세의 것이냐, 아론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성경에는 그냥 읽었을 때는 헷갈리게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 것인가? 자, 출애굽기 4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다. 이 모세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7장 9절 12절입니다. 9절과 12절 시작.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여기 보니까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앞에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또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게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왔더라. 또 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지금 내가 말 하나님이죠. 하나님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 나오죠. 아론의 지팡이 나오죠. 그다음 모세의 지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뱀이 된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일까? 처음은 모세가 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가라! 그 지팡이에 능력을 줘서 던지면 뱀이 되겠다 그럽니다. 그 다음 또 뒤에 보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짐에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다. 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지팡이가 도대체 누구의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쉬워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지팡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나무 막대 가지면 그거는 지 막대기지만 하나님 능력이 그게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팡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지팡이든 아론이 가진 지팡이든 다 하나님이 뱀으로 또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로 하나님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모든 것은 주님 것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주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장성한 믿음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든다면 아이에게 엄마가 아니면 손님이 그에게 과자를 줘요. 또 장난감을 줘요. 주고 난 다음에 야, 그 과자 하나만 좀 10개 중에 하나만 나 좀 먹자. 나 좀 다오 하면 안 줘요. 왜 안 주죠? 내 손에 와서 내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빼앗았다고 울어요. 절대로 안 줍니다. 그게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는 준 것을 빼앗으면 울어요. 받으면 자기 것을 여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 와도 모든 문제에서 이것이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 큰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회개할 것이 뭡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살던 그것이 뒤에 깨닫고 나는데 이게 다 주님 것이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됐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변화되고 단계로 올라가는 데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주님 것이라고 깨닫는 사람, 그때부터 믿음이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의 모든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묻는 말에 무조건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면 100점을 받고, 아니요, 내 것이요, 내 것인 그 인간은 점심 못 받아. 오늘 저녁에 나오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 알으셨죠?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가 묻는 말에 무조건 주님 것입니다 하면 그 사람은 100점 받고 앞으로 큰 복 받아요. 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 내 영혼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 왜?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의 생기를 풀어주신 분이 주님이시오. 그래서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이거는 주신 건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죽으면 하나님 주신 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영혼은 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누구 것입니까? 큰 소리가 별 안 나오거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돈 버는데 뭘 이 주님 것입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11주도 못 내고 내 것이니까 지금 안 내잖아요. 내가 막 뭉개지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게 주님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집을 다 있는 거는 다 팔아가 전부 다 갖다 내놓고 가는 사람 다 나눠줬어요. 왜? 내 것이라고 안 여기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벌써 믿어. 그러니 그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 역사 막 나타나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적이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답이 좀 어려울 건데, 자녀들은 누구 것입니까? 요거는 좀 소리가 조금 그래도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주여, 얘는 절대로 내가 안 됩니다. 내 자식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라 그래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놈은 내 자식인데요.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을 보냅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녀도 주님 것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지고 자식 키울래요? 주님께 맡길래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 자식 하지 마시고 주님 자식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은 이 몸뚱아리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이요? 그럼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왜 제대로 안 드려? 지 자신만을 위해서. 주일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오늘 철야예배 나온 사람 좀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이라고 믿는 속에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 것이라고 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하나 직접 개입해서 역사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움켜져야 되는 거고 주님 것이라고 믿으면 주님 앞에 무조건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내려놓는 것이 뭐냐? 아직도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죠. 자, 출애굽기 7장 14절의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완강하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교회 오더라도 설교를 들어도 자기에게 관련되는 설교는 딱 귀에 들어오지만 다른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깊으로 마음이 완강해졌다, 굳어졌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에는 씨를 뿌리도, 말씀의 씨를 뿌리도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길바닥 같은 마음. 점점점 길바닥 딱딱한데 씨 뿌려봐야 새들어 쪼아 먹어버리지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바로 왕이 완강하여, 마음이 완강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불구하고 그 말 자체를 듣지 않아요. 말 자체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관심 가지고 예배에 관심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내가 관심을 가졌단 말은 그만큼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엿장수는 어디 가더라도 고물장수는 고물에 대한 이야기는 귀에 쏙 들어오는데 다른 이야기는 안 들어옵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사람이 귀가 다 양쪽으로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잠궈버리면 이 귀가 다 막혀버려요. 마음에서 잠궈버리면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이지? 자기에게 관련되는 것, 자기가 관심 가져지는 것 딱 좀 귀에 들어오는데 자기가 관심 없는 건 아예 마음에서 문을 잠궈버리니까 귀로 분명히 귀는 따가워도 전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문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이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다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관계 대화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에도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자기 관심 없는 말은 딱 안에서 딱 잠궈버려요. 그럼 안 들려요. 아무리 소리도 안 들린다니까. 왜? 자기가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관심 가는 데는 다 귀가 열려 있어요. 똑같은 장소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고 오는 것은 뭐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들려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7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침 이 방법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지혜도 여기 얻을 수 있어요. 보세요. 아무 때나 모세가 아론이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가라. 영적인 참 많겠죠. 아마 바로 왕이 아침형 인간인 것 같아. 그 나일강에 아침이면 그 나일강 신이니까요. 나일강에 제일 먼저 아마 자기 남들은 무언가를 의진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오르는 것이 아침마다 나오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모세야 아론아 너는 아침에 나일 강가로 가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복음을 전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할 때 전도할 때도 좋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때를 정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깨워가면서 복음 전하면 그 짜증납니다. 바빠 지금 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어떻게 전하면 잘못하면 뭐든 맞아요. 그런 장소와 환경 때를 좀 볼 수 있어야 돼. 왕이 지금 이제 나일강으로 간다. 이때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거든. 알잖아요. 그래서 착한 그 때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너는 하숫가에 서서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아라 그랬어요. 먼저 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잘 선택하라는 거죠. 지금 이제 때 아침에 강가로 오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 아시고 아침에 가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좋은 장소 나일 강가에 가서 서서 왕이 올 때 네가 먼저 그를 맞이하라.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강가나 조용한 벤치나 놀이공원이나 집 같은 데 가서 조용하게 말이 통하는 것이 시끄러운 데 가서 어떻게 말이 들어갑니까? 전도라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조용한 곳에 강가에 어린이 놀이터 이런 데 가면 다 앉아 있어요. 근데 쉼터에 조용히 하고 있는 그런 데 가서 조용히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차근차근 전에 시끄럽고 막 그런 주변이 도시고 시끄럽고 이런 데는 복음을 제시할 수 없지요. 하나님 착하게 모세에게 모두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때가 중요하다. 아무 때나 가서 말하면 안 된다. 아침에 그 왕이 나올 때 그때 너는 강가에 서서 기다리다 그분을 영접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7장 17절입니다. 또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무리 좋은 때 좋은 장소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주제가 정확하게 목표가 바로 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왜 하나님이 그쪽에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쳐서 그 앞에서 지금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가가지고 강물을 피로 변해야 되는데 집에 왕궁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피가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이적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첫 이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나일 강가로 왔을 때 나일강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강 전체가 피바다로 바뀌어버리죠. 눈으로 직접 보고 징그럽고 본인이 코로 썩은 냄새를 맡게 만드는 이 하나님이 정확한 목표. 우리가 전도하러 가더라도 세상 이야기도 좀 필요하지만 서론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핵심을 바로 탁 찔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 아무리 좋은 장소에 가서 하더라도 다른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나면 끝나버리면 안 되죠. 요즘 정치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곳곳마다 정치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참 중요한 것은 장소도 중요하다, 때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에 대해서 알려주라. 하나님 이런 분이 하고 하나님은 이적을 일으키는 분이고 당신이 말 안 들으면 이 강물을 피바다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직접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나일강을 첫 이적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이적이 강을 피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재앙이 쭉 10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왜 하나님 나일강을 이렇게 피로 제일 먼저
이적을 일으켰을까?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제일 믿고 애굽 사람이 제일 많이 믿는 것이 강을 신으로 믿었어요. 왜? 그 강물을 통해 농사를 다 짓죠. 그 강물을 통해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강물이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신을 믿는 그게 가짜신이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피를 만드니까 그 속에 있는 고기가 전부 다 피를 먹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고기가 참 둥둥 다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진동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징그럽죠. 여러분, 이 노아 홍수 때는 홍수로 심판했지만 물고기는 안 죽었어요. 그렇죠. 물이 많으면 물고기는 잘 안 죽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강을 쳤을 때 그때는 물고기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그 당시에 애굽에서 제일 큰 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먹고 사는 걸 강이 다 해결해 주니까요. 거기에다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임신도 한다고 그러고 다산한다.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내가 제일 크게 믿는 신을 하나님 때려치면서 이거는 가짜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요. 강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을. 왜? 강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 강을 통하여 모든 그 생명이 살거든요. 고기도 잡아 먹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모든 곳이 강물을 통해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나라에 가면 강을 신으로 믿는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인도가 이번에 코로나19가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확진자 생기는 인도지요. 하루에 3,000명씩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3,000명이 확진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죽는 사람이 3,000명인데 그 사람들은 죽어도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시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남자 장작불을 거다가 태워주게요. 참 태워서 화장을 해요. 그것도 다 보는 가운데 큰 운동장에다가 수백 명 시체를 갖다 놔놓고 그들이 거기에다가 나무를 쫙 안에 집어여가지고 전부 다 태워주게요. 우리나라는 그 화장 그 기계로 불러가지고 다 하지만 지금 인도는 그러니까 인도에서 하루에 3,000명이 죽으니까 곳곳마다 연기가 하늘을 진동하고요. 그 사람 타는 냄새가 온 천지 진동합니다. 땅에 묻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이 왜 이번에 확진자 많이 생긴 줄 압니까? 인도는 그 겐지스 강이 있는데 그 신을 믿어요. 하천을 숭배하는데 그곳에서 목욕하면 모든 잘못된 걸 다 씻음을 받고 그리고 시신 또 화장을 해가지고는 그거를 죄를 그 강물에 다 뿌립니다. 그러면 다시 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물이 막 전부 다 시체 그거 탄거요 강물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TV 나오고 몇 번 봤는데 진짜 지저분합니다. 전부 다 썩은 물이고 다 그러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몸을 씻는 예식을 합니다. 그게 자기들이 몸에 업을 씻는다는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미신을 믿기 때문에 강에서 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긴 것은 그게 수십만, 수백만 명이 그 들어가서 예식 행사 다 같이 한 거예요. 하고 난 다음부터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신이 가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도가 완전 뒤집어진 거죠. 지금 세계에서 비상이 걸렸으면 미국에서도 몇 천만 명분 백신을 공급해 주겠다 그러고 막 세계 주변 나라마다 경제력을 내기고 거기서 막 확진자가 막 옆에 나라에 다 번지니까요. 막 죽어나가요. 인도는. 하루에 3,000명 이상 죽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하면 그들은 강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강을 신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신이 가짜 신이다. 그래서 그걸 피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강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서 2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실제로 이 에스겔 나오는 보면 이 하나님이 강을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신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도요. 믿기 전에는 달을 신으로 믿는 사람, 물을 신으로 믿는 사람. 근데 우리가 믿고 나니까
그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참 똑똑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나 그거 뒤에 깨닫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는 뒤에 큰 바위는 무조건 신이었어. 우리 아빠를 만들어줬어. 그리고 옛날에는 큰 산은 또 신입니다. 큰 산을, 우리 한국도 큰 산은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신을 믿는 것은 되게 우리 어머니는 또 물을 꼭 보름달 떠오르면 장독대에다가 물을 이렇게 뜨는 칠성님께 비나이다 부르고요. 꼭 물을 신으로 믿더만 또. 나는 그렇게 믿다가 하나님 믿고 났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만든 그 피조물보다 그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거냐는 거죠. 지금 우리 믿고 나니까 그 어리석게 보이지만 지금 믿기 전에는 그 신인 줄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런 신을 믿는 사람 많은데 지금 세계 곳곳이 이처럼 이러한 물을 강을 신으로 믿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초월해서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니 참 복 있는 사람인데요. 자, 이건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제일 먼저 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을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뭘 만들죠?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 포도주는 또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요.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죠? 피재앙입니다. 처음에 피재앙은 고기가 죽고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어요. 물을 못 먹도록 고통을 주면서 경고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 피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건데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은 마지막에는 진짜 너희들이 피 흘려 피를 보는 사건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경고인데, 그래서 하나님 제일 먼저 강을 그들이 믿는 신을 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10번째 재앙에 하나님 장자를 죽이는 피재앙을 내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서주에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아요. 이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와 같은 예표를 이제 구약에서 최초로 물을 피로 바뀌는 사건은 앞으로 신약에 어마어마한 믿는 사람에는 구원이요 축복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재앙이요 심판이요 죽음이요 피 흘림이 있는, 그래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말세는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내려지는 모든 재앙, 이제 하나님 처음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고기가 죽고, 가끔 우리나라 보면 고기가 죽고요, 물고기가 폐사하고 할 때는 그런 자연재앙이라고 그러죠. 물이 온도가 높아졌다. 산에는 이 흙탕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산소가 부족해서 이때 많은 재앙이 임하죠. 어떤 재앙이든 간에 이런 재앙은 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물의 재앙이든 고기가 죽는 재앙이든 날씨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재앙이든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온난화가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왜 이렇게 재수 없이 이러냐, 왜 세상이 이러냐 그러지만,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이 재앙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강을 신으로 믿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신으로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이나 아니면 명예나 권세나 사람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남은 생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주께 부름받은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1제물 감사의 물과 복주한 건축원금 선교의 물, 목적원금 1천만 예물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소원들을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더 주 앞에 온전히 충성됨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가짜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넣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물질과 명예나 권세나 사람이 있다면 철저한 우상이 있다면 철저히 주 앞에 버리게 하시고 끈을 끊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